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이죠. 정말 이 아름다운 가정의 찬양을 듣고 누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그 찬양의 그 내용도 정말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면서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각오가 서려 있는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이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베드로와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고 말씀 시작하죠. 요한복음 18장 15,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여러분, 방향이 중요합니까? 네, 방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집에서 키우는 바다, 이 앵무새 이제 모습을 잠깐 좀 볼 텐데요. 혹시 오디오를 좀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아침마다 밥을 먹을 때 이 앵무새하고 같이 밥상에서 밥을 같이 먹습니다. 근데 이 바다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뽀뽀했어. 빵 줄게. 먹자. 맛있는 거 줄게. 잘 먹었어. 금방 먹었어. 자, 또 당근을 먹어야지. 당근. 당근. 예, 우리 이 바다는 자기 얼굴의 방향에 따라서 좋고 싫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땅콩을 줄 때는 제 아주 가까이 자기 얼굴을 제 얼굴에다 대고 뽀뽀도 해주고 그러죠. 근데 자기가 싫은 당근을 줄 때는 완전히 외면을 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존재의 뜻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비행기가 한 대가 있는데요. 이 비행기가 한참 고도 높은 곳으로 향해 이제 날아가는데, 이 파일럿이 이렇게 기내 방송을 합니다. 아주 섬찟한 그런 유머러스한 그런 방송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비행기는 지금 고도 2만 킬로미터 상공을 날아가는데, 제가 아주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굿뉴스와 배드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내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청각을 세우고 그 방송을 듣습니다. 먼저 굿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행기는 상공 2만 피트를 나르고 있는데 시속 1000km로 신나게 날아갑니다. 이게 이제 굿뉴스입니다. 그리고 배드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비행기는 지금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기관 고장으로. 어떻습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고 신나게 날아가는 비행기는 정말 신날까요? 아니죠. 여러분, 방향은 속도보다도 더 중요하죠. 방향을 잃은 상태에서 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신나는 게 아니라 불안하고 위험합니다. 그건 아주 배드 뉴스입니다. 성경은 자주 방향을 상징적으로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는 화영검을 두었다. 에덴 동쪽이라고 분명하게 그 방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2절에는 인치는 천사가 이제 올라오는데 그 천사가 14만 4천인의 이제 이마에 인을 칩니다. 근데 그 천사가 올라오는 방향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어느 방향입니까?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 예, 동쪽이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성이다. 예, 여기 이제 북쪽을 가리키면서 방향을 가리킵니다. 모두 방향이 중요함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방향을 잡습니다. 그가 어떤 방향을 잡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죠. 방향은 예루살렘 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방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부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 안식일 설교에서 베드로가 칼을 잘못 빼들고 혈기를 부렸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해하는 무기의 칼을 칼집에서 꺼내가지고 휘둘렀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빼들었었던 칼이 어떤 칼이었어야 되는가? 그는 남을 해하는 칼을 뽑을 것이 아니라 무슨 칼을 뽑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을 꺼냈어야 되겠죠. 그는 자기가 얼마 전에 예수님에게 고백했던 그 말씀을 꺼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폭도들에게 이분을 건들지 마라. 이분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그 칼을 뽑았어야 되죠. 그리고 연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뽑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는 그 무기의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길을 베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그 길이라면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바처럼 베드로는 그 칼을 뽑지 못하고 무기의 칼을 뽑음으로써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고 하는 아주 호통을 맞았습니다. 큰 꾸중을 듣고 베드로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딴에는 죽음을 무릅쓰고 선생님을 위하여 용기를 내어가지고 칼을 뽑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꾸중을 하셨을 때 얼마나 망신스럽고 얼마나 의욕이 꺾였겠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은 폭도들에게 잡히셨고 저 같았으면은 발길을 돌렸을 겁니다. 그래, 주님과 내가 가는 길이 다르구나. 가실 대로 가십시오.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돌아서서 다른 길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칼을 사용하지 않는 주님을 쫓아가는 것은 칼을 가진 자들에게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굉장히 큰 위기구나.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거기서 바로 돌아섰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자신이라고 하면. 근데 재밌게도요, 베드로는 여기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가 돌아서 내려갔다면은 유다의 길을 걷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신체적으로는 매우 예수님을 향하여 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향하여 와가지고 예수님과 근접해서 예수님 뺨에다가 입맞춤까지 했습니다. 신체적 방향은 예수님과 아주 딱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 거짓 방향이란 거 아셨죠? 그것은 하나의 외식적인 방향이었어요. 예수님을 팔기 위한,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한 신호였죠. 그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로 가시는 것을 보고 그는 완전 등을 돌려서 자기도 나무에 매달려 자기의 생명을 끊습니다. 예수님과 등지는 방향을 선택하자 그의 생명이 영생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칼을 빼는데 칼의 종류를 잘못 선택하여 주님께 책망을 받았지만 그의 방향은 아직도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 좀 상당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기 성경 말씀 한번 보죠. 요한복음 18장 11절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아라. 꾸중을 맞으셨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장인이라.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베드로의 방향이 지금 정해졌습니다. 저처럼 유다처럼 거기서 박차고 예수님 갈 길로 가세요. 난 내 길로 갑니다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죠. 18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누구를 따랐다고요? 예수를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상당히 베드로에게 희망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말씀을 보면 물론 예수님과 거리가 좀 멀었지만 예수를 따랐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거리는 좀 있었다고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멀찍이기는 멀찍이지만은 따라간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대제사장 집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아무나 뒤로나 보내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그 다른 제자하고 같이 이제 베드로가 그 문 밖까지 갔다 그랬어요. 그 다른 제자가 누굴까? 우리는 모르죠. 근데 영감받은 책에 의하면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그 제자가 요한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 제사장들에게 많이 알려진 그 얼굴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요한은 뒤로 보냈어요. 그리고 밖에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베드로도 들어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이 제사장들에게 얘기를 하고 베드로를 안으로 같이 들어가는 일에 성공을 합니다. 여기 시대 소망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산에서 저희 주님을 저버린 후에 두 제자는 멀찌감치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폭도들의 뒤를 따라갔다. 이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이었다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왜 요한을 안에다가 들여놨을까? 자기 선생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너도 포기하라, 그렇게 의도했던 것이라고 그래요. 요한이 베드로에 대하여 잘 말해서 그도 역시 들어갈 허락을 입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재판정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는 베드로,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예수께서 예언하신 대로 자기의 선생님 바로 목전 앞에서 그는 부인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한 비천한 여종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 예수와 관계 있는 사람이지? 그렇게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봅니다. 여기 요한복음 18장 17절에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 여인의 가냘픈 여인, 그것도 여종의 그 비천한 여종의 그 손가락질에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아니다 라고 부정합니다. 나는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같았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내 얼굴을 아는구나. 야, 여기 있다가는 내 끝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잡혀 죽겠구나. 그리고 바로 거기서 발길을 돌릴 수도 있었지 않았겠나.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지적을 받고도 부인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완전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제대로 보지 않는 곳으로 피하는 척하면서 가서 불을 쬐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가 모닥불로 가까이 나간 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얼굴을 밝히게 되는 경우가 되었어요. 왜요? 그 모닥불에 그 얼굴이 더 환하게 보여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 여종에 의하여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여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밝혀지게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18장 17절 18절에 보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여기 문을 지키는 여종,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묻되 2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가서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정말 베드로 여기서 도망갈 수도 있었겠죠. 끈질기게 부정은 하지만은 예수님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습니다. 나중에는 누가 알아봤느냐면은 그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이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베었는데 그 말고의 친척이 이 사람을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8장 26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려진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 봤다고. 너 우리 친척 말고의 귀를 베은 사람 네가 아니냐.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베드로를 찍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끈질기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한 것은 분명히 엄청난 죄를 지은 것입니다. 확실히 그건 죄입니다. 죄질이 아주 나빠요. 나쁘고도 나쁩니다. 전 여기서 이 베드로의 죄를 미화시키려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그 심령의 방향은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말의 신앙 양심의 방향이 예수께 향하여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가 내려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요한복음에서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한번 좀 보시죠.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이게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하는 말이죠. 사실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매우 점잖게 나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베드로가 저주도 하고 맹세도 하고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말이죠, 예수님하고 먼 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이 파렴치한 이 제자가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6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셨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신문을 지금 당하시면서 대제사장을 향하여 이렇게 서셨어요. 그러면은 그 대제사장 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은 등을 보인 겁니다. 베드로 섰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섰지만은 예수님은 등을 보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는 저 사람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돌이켰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회중에 베드로의 시선에 이제 돌이켜서 베드로와 정면에 눈 맞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모습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그의 방향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었죠. 여러분,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그 눈빛은 정말 감동적인 눈빛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눈빛에 결국은 자기의 심정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뛰쳐나가서 그리고 통곡합니다. 신체적으로는 예수님을 등지고 뛰쳐나가지만은 사실은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빛에 예수님의 품속에 안기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어딘지 모르고 자기도 뛰쳐나가서 그 밤중에 헤치고 나가서 텁속 주저앉아가지고 통곡하며 자기의 3번씩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자기의 모습에 대하여 실망하고 죄책감에 그리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통곡했던 그곳이 바로 조금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폭도들에게 잡히기 전 땀이 피로 맺도록 기도하셨던 바로 예수님의 그 자리였다고 얘기했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온기가 남아있었던 그곳까지 베드로는 달려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의 마음의 방향은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겼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예수님의 눈빛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았으면 이랬을 거야. 아유, 내 이놈아, 내가 뭐라 그랬냐? 너 내가 3번 부인하고 저주한다 그랬지? 네. 그럴 줄 알았어. 넌 그런 존재야. 파렴치한 놈. 그렇게 주님께서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발해지며 드높은 닭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 귀에 울리고 있을 그때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님께 이끌렸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워도 볼 수가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다고 그랬습니까? 동정과, 그러죠? 슬픔의 눈빛이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야, 인간은 연약해.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얼마나 생명이 두렵겠니? 그런데 예수님은 아마 여기서 시대 소망에 언급되지 않은 마음을 전달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네가 나를 완전히 버리지 않고 계속 나를 쫓아와 줬구나. 넌 희망이 있어. 용기를 내라. 아마 그런 시선을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창백하고 고통에 차 있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그 마음을 찔렀고 양심을 일깨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첫 번째나 두 번째 부인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면 예수님의 이 사랑스러운 눈빛을 다시는 뵙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엄청난 잘못을 계속 저지르면서 그는 마음의 방향을 예수를 완전히 등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언저리에, 예수님 언저리에 있었기에, 그리고 예수님의 방향을 향하여 그래도 서 있었기에 그는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 이익을 위하여, 내 생명을 위하여, 나의 가치관을 위하여 여러분 주님을 부인해 왔습니까? 입으로 나는 주님 몰라, 그분과 나는 관계없어 라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고의적으로 저버리고 자행자제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양심의 성령이 막 음성이 들리면서도 그것을 들으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내 갈 길을 갔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건 베드로의 말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3번이 아니라 5번, 6번, 10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삶을 살았어요. 제 경험이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죄투성이고 실수투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저히 베드로보다 더 죄질이 나쁜 죄를 짓고 사는 존재인지 모르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그런 죄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주님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주 방향을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등을 돌리지 마세요. 부족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 향하여 서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인용한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 하자고요? 바라보자. 우리의 방향을 그쪽으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바로 우리가 눈길을 그분에게 보낼 때 부족하고 죄짓고 정말 파렴치한 존재지만은 그것을 이해하시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을 보증을 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그 눈길로 우리를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방향을 주님께 하셔야 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탕자를 아시죠? 탕자는 아버지를 등지고 완전히 집 반대방, 아버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타락했어요. 놀아났어요. 아버지를 사실은 죽이고 나간 거나 똑같죠. 아버지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그랬으니까.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받는 건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 받아가지고 갔다는 것은 아버지를 사실은 심리적으로 죽인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고 거의 탈취하다시피 가지고 유산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자기의 쾌락과 향락으로 해서 다 써버리고 그리고 방탕하고, 그래서 이제 가뭄이 들어 이제 죽게 되니까 돼지 우리에 가서 쥐염 열매 먹다가 더 견디지 못하니까 아버지 생각하고 돌아오는 거지요. 정말 파렴치한 존재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방향을 그는 끝까지 아버지 밖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탕자일지라도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가리라. 여러분, 방향을 잡았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방향을 잡았을 때 아버지는 그 집 나간 아들의 방향을 여전히 응시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그 베드로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시선을 끊지 않으셨어요. 너는 끝이다. 네가 어떠한 일을 했어도 나는 너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다 하지 않고, 그 신문을 당하시고 그 고초를 당하시고 그 정말 혼자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어려운 그 시국에 그것도 철저하게 저주하고 맹세하고 배반하는 그 제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그분이 그 와중에서도 등을 돌려서 다시 베드로의 얼굴을 바라봐 주시고 그 눈을 마주쳐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탕자 아버지의 눈빛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탕자가 올 때 그는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달려갑니까? 탕자가 달려갑니까? 아버지가 달려갑니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방향이 아버지께 정해졌어요.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킨이 여겨 달려간 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아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회복시켜 줍니까? 겉옷을 갖다가 입혀주지요. 겉옷은 말이죠, 의의 옷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입혀주시는 의이죠. 너는 내 아들로 인정하겠다. 너의 행위 때문이 아니야. 내가 나를 향한 방향 때문이야.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여러분, 이 가락지는 인장이나 같은 거예요. 도장을 찍어주는 건 넌 내 아들로 다시 도장 찍겠다는 거죠. 신발을 시켜줍니다. 신발은 옛날 고대 시대의 하나의 증표입니다. 룻기에서 우리는 알죠. 신을 벗어서 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확증한다라는 뜻이에요.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내가 방향만 정하기만 하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의 질이 나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이라도 주님을 향하여 서기만 한다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아멘. 달려오시고 당신이 하실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등을 던져버린 유다에게는 더 이상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강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심에 대하여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낭망하고 실망하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실망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시고 서 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오늘도 나의 마음을 이끌어 하늘 본향까지 우리의 방향을 고정시켜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으로 함께 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저희는 베드로와 같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저주했지만은 우리는 10번, 20번, 골백번도 많이 주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의 서 계신 방향, 그 방향을 잃지 않고 서 있음으로 회복을 받고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요, 저희도 주님을 등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주님을 향하여 넘어지더라도 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아무데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을 향하여 끈질기게 서 있을 저희들의 그 마음속과 그렇게 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비오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안에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